네, 안녕하세요. 승빈 역사입니다. 교과서 82쪽 1.5배속 부탁드릴게요.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이제 알라를 믿는 종교죠. 알라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이제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이거를. 그리고 지금의 중동,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만들었고, 서아시아는 원래 무슨 종교가 유명하죠? 조로아스터교죠. 그쵸? 근데 이때 이슬람교라는 게 새로 만들었는데 신생 종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이 종교를 믿었을까요? 그죠? 그게 이유가 뭘까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죠, 여러분.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지금 전쟁 때문에 막혀가지고 지금 원유선들이 이제 못 가서 이제 기름가 올라가지고 있는 그쵸? 여기가 이제 인도죠, 이쪽이. 자, 이때 당시에 이제 6세기, 7세기 이때 그 여기는 이제 노마가 동로마인데 서노마는 망했고 동로마인데 이제 이름의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그 페르시아인데 이게 사사왕조 페르시아예요. 사사왕조 페르시아. 요 둘의 싸움이다.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트교죠. 그렇죠? 여기는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라는 걸 믿어요. 그리스 정교. 그리스 정교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얘네가 이제 그 카톨릭이라는 종교랑 싸웠거든요. 싸워가지고 그리스 종교는 그 교황을 그 믿지 않아요. 그 황제가 교황입니다. 황제가. 어쨌든 여기 둘이 싸우니까 그 상인 입장에서는 전쟁터 지나가기 어렵죠. 그래서 우회 지역을 찾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 홍해 지역이 홍해. 여기가 홍해예요. 그 모세 기적이 일어났던 그렇죠.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일로 지나가다가 이제 옛날에는 이게 빨리 못 지나가겠죠. 그래서 좀 머물러야 돼. 그래서 머물 데가 어딨냐? 여기 메디나랑 메카. 여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커지게 돼요. 뭐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장사도 하겠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메디나 메카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자, 다음. 그런 가운데 이제 장사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타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게 돼요. 빈부격차. 가난할 빈이죠. 부는 부유할 부.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 계급과 또 부족 간의 갈등이 이제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할 때 이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이 무함마드는 그 26인가 25살 때 자기보다 15살인가 16살 많은 40살이겠네. 뭐 합의자인가? 그 어떤 여자랑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사장이야. 부자입니다. 사장님인데 거기 직원이었어요. 이 무함마드는. 근데 젊죠. 그쵸? 그리고 일도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게 사랑이 해가지고 사장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돈건적은 없죠. 돈 벌 필요 없잖아. 돈 벌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 40쯤에 이제 40살부터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상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했대요. 명상. 동굴 속에 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알라의 계시를 너에게 전하노라 뭐 이러는 겁니다. 알라가 뭐예요? 야훼예요.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실 뭐 하나님 존재는 뭐 우주도 만들고 그랬으며 그쵸? 여기 꼭 유럽만 올 필요 없잖아요. 여기 그리고 그쵸? 하나님은 그리고 원래 이 지역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왜냐면 유대인이 믿는 종교였으니까 유대교에서 왔기 때문에 유대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먼저 자기 아내에게 얘기해요. 아내한테 이거 근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했는지 믿어줘요. 이걸 믿어줘.
그 친구들도 다 정교합니다. 그래서 다 믿어줘. 그랬더니 여기 메카에 있었거든요. 메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메카 귀족들이 쟤 이상한 애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평등을 중시하거든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게 기독교가 뭐예요? 평등, 사람과 평등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메카 귀족 입장에서는 야, 왜 평등해? 쟤네 우리 재산 뺐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평등하면 다 재산 골고루 나눠줘야 돼?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니네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마하메트 니네 좀 이상한데? 마하메트가 힘을 얻으면 그 하층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카 귀족들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요? 도망가야죠. 아직 무하마드가 힘이 없잖아요. 이슬람교가 처음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고작 자기 가족이란 뭐 친구 뭐 이런 사람만 믿었는데 메카 귀족들은 훨씬 더 세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메카의 위에 있는 도시에 메디나라는 그 좀 큰 도시로 도망가요. 메디나. 그거를 이슬람에서는 헤지라라고 합니다. 헤지라. 헤지라라 그래요. 그냥 뭐 무슨 그래서 이거를 이때부터가 이슬람역의 시작이에요. 622년. 이슬람역이라 그래. 이슬람역. 우리는 예수님 태어난 거를 그 서력이라고 그러죠. 서력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2026년인데 얘네는 622년이 1년이에요. 1년. 이슬람역 1년. 그렇죠. 아, 수학 잘하는 친구는 지금 이슬람역 몇 년 이제 계산이 나오죠. 그렇죠? 아직 2000년이 안 되고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헤지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슬람교를 많이 믿게 해요. 그래서 다시 메카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메카에 있는 귀족들이 싹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결국 크리스토교니까 유일신 사상이죠. 유일신. 신을 하나만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신교였던 메카의 종교들이 싹 없어요. 대신 여기 검은 돌 있어요. 이 검은 상자. 요거는 놔둡니다. 요거. 그래서 다신교의 신전이었던 카바 신전이 알라의 신전. 알라가 바로 하나님이라 했죠. 신을 개조했다. 그리고 그 정복전쟁을 합니다. 정복전쟁. 그래서 유럽에서는 뭐 이 이슬람들은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은 뭘 든다? 성경책이 있어요. 이슬람교 성경책을 쿠란 또는 코란이라 그래요. 코란. 그래서 영어로는 뭐 리딩이에요. 리딩 그냥 읽기. 그거 들고 했다는데 이건 뭐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자, 이렇게 됐었고 이제 처음에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근데 사람이니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칼리프가 뭐냐면 종교 지도자를 칼리프라 그럽니다. 무함마드가 장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런 예언자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신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근데 무함마드 죽은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런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에 칼리프라고 그래요. 칼리프. 왕은 아니고 종교적 지도자죠. 근데 이 칼리프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가 마지막 4대 칼리프가 알리인데 이 알리가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알리가 그 무함마드 딸이랑 결혼했어요. 파티아인가? 이 여자랑 이제 결혼했는데 얘가 살해당해요. 여기서 이슬람교가 약간 그 분해됩니다. 분해돼. 그거 약간 뒤에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그 쿠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팽창의 핵심 동력 바로 지지야입니다. 지지야가 뭐냐면 정복지 주민들에게 야 무조건 이슬람교 믿어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뭐 했냐? 너 니네 종교 믿게 해줄게. 대신 뭐냐? 세금 내, 세금. 세금 내면 니네 종교 인정해줄게. 이겁니다. 이거 페르시아 있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 뭐랑 닮았어요? 관용 정책이죠. 관용 정책. 남을 인정해주는 거. 그쵸? 이거 했어요. 이슬람교. 그리고 이슬람교 믿으면 뭐예요? 세금에 깎아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민들은 뭐 하겠어요? 이슬람교 믿는 게 이득이죠. 세금 깎아준다는데. 지지야가 인두세. 인두세가 뭐냐면 사람 인자입니다. 두는 머리 두자예요. 사람의 머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사람이면 세금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두세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에게 머리가 하나 달렸죠, 웬만하면. 그쵸? 그러니까 한 명당 하나씩 내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걔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러니까 정복지 주민들은 이슬람교 믿으면 어휴, 세금 안 내고 그냥 나 터치도 안 하고 간용 정책 해주니까 이 얘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그쵸? 그리고 이 이슬람교와 같이 전쟁을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꿈과 희망을 줬다 해나? 당시 사람들에게. 그랬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알리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알리. 이게 왜 나눠지냐면 알리가 어쨌든 무함마드 사이이고 무함마드 딸이랑 지금 결혼했단 말이죠. 그쵸? 딸이랑. 그래서 이제 후계자는 당연히 알리의 자손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손은 결국은 무함마드의 피를 얻었잖아요. 무함마드 딸이랑 결혼했으니까. 딸에서 자손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야 그게 말이 되냐. 아까 칼리프 걔네가 무함마드랑 그냥 친구였었어요. 여러분 친구. 친구가 칼리프가 됐거든요. 그러면 무함마드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피가 없어, 혈혈 관계가 아니야, 친척도 아니고, 그냥 현명한 사람에게 줘야지. 이런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파로 나눠지자는 파가 순위파입니다. 순위파. 그리고 아니다, 핏줄로 가자. 알리의 후손이 돼야 된다. 이게 시아파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슬람교도 지배의 지도자라면 순위파를 따를 것 같아요? 시아파를 따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순위파를 많이 따라요. 그래서 순위파가 거의 90%예요, 여러분. 대부분. 저기 이란 있죠, 이란. 이란이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도요. 시아파와 순위파가 이 대결 구도예요, 여러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슬람교들하고도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국은 이 칼립 알리가 죽으면서 그 뒤에 순위파에서 권력을 잡는데 얘네가 나 그냥 아들 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왕조죠, 그렇죠?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순위파에서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나타나요. 근데 얘네는 이제 뭐냐 아랍인만 중시합니다. 아랍인만, 그러니까 아랍인만 이제 특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이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아랍인이 이슬람교를 믿었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가 이집트도 쳐들어가고 뭐 이란, 페르시아도 쳐들어가고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정복지에서 세금을 안 내려고 이슬람교를 믿었죠. 그렇죠? 그런 비아랍인들에게는 혜택을 별로 안 줬다고요. 이 우마이야 왕조가. 그러니까 너무 뭐지?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 불만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이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나온 게 이 아바스 왕조예요. 아바스 왕조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언젠가 배웠어요. 뭘 배웠냐? 얘네가 그 탈라스 전투를 한 거예요. 당나라랑 탈라스 전투를 했어요. 그 고선지 장군 나오는 거. 그래서 제지술 있죠. 종이 전달법. 종이 만드는 법. 그게 이제 이슬람 세계로 갔잖아요. 그때가 이 아바스 왕조예요. 여러분 아바스 왕조. 여러분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라비아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아라비아 라이트.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아라비아 라이트. 그 뭐 있지? 신바트의 뭐 이런 거 이제 아라비아 나이트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바스 왕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바스 왕조 때. 이 아바스 왕조는 그래서 불만 세력을 규합했기 때문에 아랍인 중심이 이 민족 아랍인 중심의 이런 우대 정책을 폐지합니다. 그 비아랍인에게도 혜택을 줬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슬람계의 어떤 황금기, 전성기고 이때 그리고 종이 만드는 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지혜의 집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책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이 아바스 왕조에서. 학문이 엄청 발달합니다. 그때.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 우마이야 왕조 봤는데 바그다드 있죠. 지금 그 이라크 수도. 이 바그다드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맞어요. 아바스 왕조의 이제 수도예요. 아바스 왕조. 그래서 바그다드가 바로 세계 중심이 됩니다. 인구도 한 50만 명? 되게 많이 살아요. 옛날에는 그 파리 있죠. 파리, 런던.
10만 명도 못 살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 10만 명도 못 살았습니다. 한양도 그랬었고. 근데 50만 명 살았다는 건 엄청 많이 산 거죠.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비단길을 갖게 됐고, 그다음에 그 종이 만드는 법,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동서무역을 독점했다.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했다는 얘기고, 죄송해요. 인구가 100만이 넘네요. 100만이 넘는다. 그 지식의 허브다는 것은 도서관에 책이 많습니다. 그 아바스 왕조의 그 몇 대 왕이더라? 그 왕이 아라비아 나이트만 만든 게 아니라 책을 만들면 그거 책 무게만큼 헌금을 줬나? 뭐 그랬었어요. 그건 책 무게만큼 헌금을 준다고? 여러분 책 열심히 만들겠죠, 그렇죠? 헌금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kg에 금 1kg에 거의 뭐지 한 2억 정도 됐으니까 2억까지도 올라갔으니까요. 지금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자, 그렇고 뭐 이런 건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려나? 그래서 뭐 이거 배도 있고 계절풍 이거는 이게 지리 시간에 배웠죠, 사회 시간 때. 계절풍 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패스하고.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 뭐 인도 이런 나라는 유럽이랑 아시아 있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여기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브라는 게 중간이잖아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했다 이 얘기 한마디로. 또 아프리카도 있네. 아프리카는 이제 그 무역풍 타고, 그죠? 무역풍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쿠란이 아까 그 성경책 같은 거로 했죠, 이슬람교의 쿠란. 원래는 번역이 엄격히 금지됐다. 이게 아랍어로 써져 있어요, 아랍어로 공용어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그 5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알라 외에는 신은 없다. 신앙 고백이죠. 이거 기독교랑 똑같죠. 그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루에 5번 예배해야 돼요. 하루에 5번. 근데 그 서양에서는 그 수도사가 있어요. 수도사가 뭐냐면 스님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불교에. 그래서 뭐 산이나 이런 데 살면서 항상 그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책도 쓰고 책도 쓰고 그 사람들은 3시간마다 예배합니다. 3시간마다. 하루에 24시간이죠. 그렇죠? 그 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정도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뭐 일어나서 한번 잘 때 한번 그리고 식사할 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할 때 이렇게 보시면 매트를 깔고 그 메카를 향해서 절해야 돼요. 메카를 향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 삼성전자에서 앱으로 메카를 가리키는 앱을 팔아가지고 그때 여기 이슬람의 핸드폰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화를 알면 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난한 자를 구하라. 이건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시라 그러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 라마단. 그 9월 달에 금식인데 어떻게 하냐면 밥을 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해가 떴을 때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떴을 때만. 해가 지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밤에 먹어요. 하루 2끼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성스러운 지역이잖아요. 성지순례. 거기가 메카입니다. 메카가 아까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 만난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쫓겨났죠? 그렇죠? 그거 해지라라 그런다고 그랬죠? 다시 와가지고 이제 다신교 몰아내고 그렇죠? 바로 그 메카예요. 메카. 다음에 뭐 지리학, 뭐 그 학문이 발달했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지리학, 지도. 그다음에 이 지리학이 나중에 몽고에게 영향을 주고요. 이 몽고에 영향을 준 게 우리 그 조선에까지 영향을 줘서 조선에서 세계 지도를 만들어요. 호네강리 역대 국도 지도인가? 뭐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거의 아프리카가 있어요, 여러분. 그 태종 이방원 때 만들었나? 뭐 그때 만든 건데 이 유럽도 있고 세계 지도에. 그게 다 원나라 몽골이죠. 그 다음에 몽골이 이 이슬람 지역을 지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이제 연유한 겁니다. 천문학 항해술이 발달했고.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가려면 여러분 그
방향을 알아야 될 거예요. 방향. 그러면 별자리 봐야 되겠죠. 그 위도를 측정해야 돼. 위도. 그러면 별자리 측정하고, 그죠? 그래서 아스트롤라벨 같은 거, 이런 천문기구에서 위도를 측정하고 경도. 그래서 바다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원양항에서, 그러니까 먼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먼 거리. 그러면 이제 그렇고 숫자 0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걸로 아라비아 숫자 있죠. 아라비아 숫자. 그러니까 당시 한 900년 전쯤에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지식이 뛰어난 곳이었네요. 여기 이슬람 지역이. 연금술이란 것은 그 어떤 물건으로 금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케미컬, 화학으로 된 거죠. 화학이 발달하게 된 거죠.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 뭐 개구리 뒷다리를 하나 넣고 마늘 넣고 이거 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정량적으로 다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화학이라는 것도 결국 원소 구조도 중요하고 배율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얼마큼 들어갔는지. 그렇죠? 뭐 H2O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수소 2개랑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산소 하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화학에 이제 영향을 준 거죠. 그다음에 의학이 되게 발달했어요. 의학. 그래서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 의학 전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유럽의 17세기까지 교재로 이용됐습니다. 이 사람이 천재예요, 여러분. 이븐 시나가 얼마나 천재냐면 그냥 웬만한 외국어는 한 달 안에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글을 받고,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천재가 있긴 있어요. 천재가 하루에 만장가 그걸 외우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븐 시나가 딱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 가르쳐줘가지고 한 번에 깨달았고, 그거 말고는 그냥 독학으로 다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븐 시나. 근데 이븐 시나는 천재지만 약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방 죽어요. 50대 때 죽습니다. 비참하게 아무튼 그래요. 그렇고 다음에 그래서 이 이슬람이 여기 뭐 그런 거 없나? 패스할 게 없는데 없네요. 패스할 게. 이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그 도서관 같은 거죠. 도서관 지혜 집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뭐 유럽의 도서관이 있었나? 거기는 2,000권 정도 있어요. 2,000권 책이. 파리나 이런 유명한 데 있죠. 여기는 20만 권이 넘습니다. 20만 권이. 책이. 20만 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유럽인들이 이슬람이 여러분 축구 강한 데 어디죠? 레알 마드리드 있는데 그쵸? 거기까지도 다 이슬람 세계였었어요. 근데 요거를 유럽인들이 되찾아요. 기독교 국가들이. 그 와중에 거기에 있는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 책 많죠. 그거를 다시 재번역합니다. 이슬람어로 써져 있을 거. 그러니까 아랍어로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랍어로. 그쵸? 근데 얘네들이 이 아바스 왕조 때 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은 도대체 뭘 쓴 거냐면요. 뭐 아라비아나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그런 그리스 책들을 그리스어로 되어 있겠죠? 또는 로마, 라틴어로 그거를 아랍어로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그 학문, 철학과 학문을 아랍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당시에 기독교 국가여가지고 철학 이런 거 별로 중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바스 왕조 이후에 이슬람 국가들에 있는 것을 도로 가져와서 다시 유럽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르네상스에 영향을 줘요.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의 문화로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 문화를, 르네상스를. 그래서 그 시대 이후부터 유럽이 각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300년 뒤에는 세계를 지배할 만큼 되게 힘이 세집니다. 원래 유럽은 여러분 4대 문명에 뭐 유럽 있는 거 있어요? 없죠?
없어요, 유럽은. 그렇잖아요. 유럽에 무슨 4대 문명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걔네들은. 그리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은 이집트 신화에서 많이 모방했습니다.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이슬람이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